원하건대 너는 이 여러 것에 대하여 굳세게 말하라. 이는 하나님을 믿는 자들로 하여금 조심하여 선한 일을 힘쓰게 하려 함이라. 이것은 아름다우며 사람들에게 유익하니라. 그러나 어리석은 변론과 족보 이야기와 분쟁과 율법에 대한 다툼은 피하라. 이것은 무익한 것이요 헛된 것이니라. 이단에 속한 사람들을 한두 번 훈계한 후에 멀리하라. 이러한 사람은 네가 아는 바와 같이 부패하여 스스로 정죄한 자로서 죄를 짓느니라. 내가 아데마나 두기고를 내게 보내리니 그때에 내가 급히 니고 볼리로 내게 오라. 내가 거기서 겨울을 지내기로 작정하였노라. 율법 교사 세나와 및 아볼로를 급히 먼저 보내어 그들로 부족함이 없게 하고 또 우리 사람들도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것을 준비하는 좋은 일에 힘쓰기를 배우게 하라. 나와 함께 있는 자가 다 내게 무난하니 믿음 안에서 우리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너도 무난하라. 은혜가 너희 무리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네, 오늘도 함께 기도하며 감사합니다. 복 많이 받으십시오. 네, 디도서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오늘 8절은 앞에 했던 권면의 내용들을 요약하면서 다시 한번 당부하고 있는 말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8절을 보시게 되면 이 말이 미쁘다라고 말합니다. 이때 이 말은 여러 해석이 있지만 바로 앞에 왜 우리가 세상 속에서 온유해야 되는지 그 근거로 이야기했던 삼위 하나님의 구원의 사역을 말합니다. 앞에서 그렇게 얘기했었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다. 우리도 이전과 다르지 않았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바꾸셨다. 그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의 사랑의 하나님이요 긍휼의 하나님이요 새롭게 하시는 성령의 하나님이요 우리 모든 구원을 온전케 하시는 그리스도의 은혜이다. 한마디로 삼위 하나님의 구원의 사역을 말합니다. 근데 그게 미쁘다 그럽니다. 이 미쁘다 이 말은 믿을만하다, 신실하다 이런 말이 없다라는 말을 함께 함축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삼위 하나님의 신실한 사역으로 구원받았고 의롭게 되었으며 새롭게 되었고 장차 영생의 소망에 이를 것 이것이 믿을만한 이야기다.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왜 이게 되게 중요합니까? 사실은 신자의 제대로 된 삶의 시작은 이 사실을 깨닫는 데부터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사역의 온전함이 담고 있는 은혜의 풍성함 그 온전한 사역이 우리로 이끌어 가져다 주실 영광에 대한 깨우침이 사실은 이 땅에서 세상 속에 살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살아가는 시작이 되기 때문입니다. 복음이 얼마나 신실한지, 복음이 얼마나 은혜로운지, 복음이 얼마나 영광스러운지 아는 자들이 하나님 나라를 위한 가치를 따라 사는 삶이 시작되는 거죠. 그 은혜 없이는 믿음으로 살기가 쉽지 않고 그 은혜 없이는 신자답게 살기가 쉽지 않습니다. 만약 강단에서 이런 복음의 은혜와 영광스러움이 선포되지 않는다면 그 모든 교훈들은 단순히 이 땅에서 착하게 살아보자 정도의 윤리적인 교훈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 뒤에 이어진 말을 보십시오. 이런 미쁘심을 알 때 그것이 누구에게든지 지도자든지 성도든지 이 미쁘심을 알 때 나타나는 모습이 뭡니까? 굳세게 말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왜 우리가 세상 속에서 하나님 나라 이야기하면서 삐쭉삐쭉할까라고 생각해 보면 이 미쁘심에 대한 근거에 있어서 이 미쁘심에 대한 신뢰의 부족이 아닐까 싶습니다. 바울은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디도야, 네가 이 글에 대해 이 거친 땅에서 사역하면서 이 하나님의 신실한 사역에 이 미쁘심을 놓치지 말아라. 그걸 주목할 때 너는 굳세게 말할 수 있을 것이다 라는 거죠. 사람들의 반응에 흔들리지 않고 복음의 그 마땅한 말을 나눌 수 있을 것이다.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굳세게 말한다는 게 뭡니까? 자신 있게 말한다는 겁니다. 확신 있게 말한다는 겁니다. 때로는 강력하게 호소할 수 있다는 겁니다. 좀 더 실천적인 적용을 해본다면 몇 명의 성도들이 있든지 간에 정말로 어떤 상황이 있든지 간에 복음의 가치를 안다면 은혜를 안다면 담대하게 말할 수 있어야 될 것이다 라는 것이죠. 한 사람의 영혼을 두고도 1000명 앞에서 설교하는 자세로 설교해야 된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권면해야 이런 굳세게 말할 이유 중에 하나는 그를 통해서 이와 같은 열매를 맺기 때문이다라고 말하면서 8절 하반절을 보면 하나님을 믿는 자들, 그 성도들이 선한 일을 함으로 유익을 얻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이 선한 일을 언급하면서 두 가지 부사라고 해야 될까 꾸미는 말에 교훈이 좀 있는데요. 보시면 선한 일을 하는데 두 가지가 필요합니다. 힘씀과 조심, 조심과 힘씀. 조심은 뭐죠? 신중한 거죠. 방향을 잃지 말라는 겁니다.
힘쓰면 뭡니까? 그 방향을 향해 열심을 내는 진전을 말할 것입니다. 이 두 가지가 늘 균형을 이루어야 될 것입니다. 조심이 없고 힘쓰기만 하면 어디로 가는지 모르고 애쓰기만 합니다. 그런데 매날 조심만 하면 그리고 힘씀이 없으면 진전이 없는 것이죠. 우리의 신앙에 이 두 가지 단어가 다시 한번 우리 삶을 돌아보는 중요한 근거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면서 피할 건 피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9절에는 다툼은 피해라. 불필요한 거, 무익한 거 피하라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집중이 필요하다는 것일 것입니다. 나의 삶에 피해야 될 게 뭘까? 그릇된 가르침은 또 멀리하라고 합니다. 그래서 10절에 보게 되면 이단에 속한 사람들은 한두 번 훈계하니 멀리하라고 합니다. 그들은 11절에 보면 한계를 갖고 있기를 스스로 악인 줄 알면서도 그게 악인 줄 모르고 죄를 짓고 있는 미련한 자리에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몇 번 이야기했을 때도 안 되면 멀리하라는 겁니다. 이것은 교회 성도들에게 오늘 우리에게 적용해 본다면 지금 이 시대에도 악한 교훈이 있고 그릇된 교훈이 있는데 그래서 잘 분별할 수 있도록 도와줘라라는 것이겠죠. 힘씀과 조심 가운데 피할 건 피하며 멀리할 건 멀리하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12절부터 이제 마지막 당부와 인사를 하는데요. 12절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2절입니다. 시작. 내가 아데마나 두기고를 내게 보내리니 그때 내가 급히 니고볼리로 내게 오라. 내가 거기서 겨울을 지내기로 작정하였노라. 아멘. 이 말씀이 주는 의미가 뭡니까? 지금 디도에게는 그레데에 머무는 시간이 한계가 있다는 겁니다. 지금 떠날 때가 있더라는 것이죠. 이 말이 뭐죠? 디도가 잠시 지금 그레데에 머무는 동안 해야 할 일을 하고 있지만 그 일이 어느 정도 마치고 난 다음엔 바울과 다시 니고볼리라는 지역에서 합류를 해가지고 이후의 사역의 일정을 함께 해야 될 상황이 있었다는 겁니다. 겨울이 다가오기 전에 움직이라는 것은 겨울에는 어떤 교통편에서 제한이 있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이 니고볼리라는 지역은 그리스 서해에 있는 항구인데요. 그리스 서해 지역으로 가는 데 있어서 중요한 교두부였습니다. 이걸 본다면 아마 이 말은 이후에 지금 디도와 함께 그렇게 꿈꿨던 오늘날의 스페인, 서바나 선교를 염두한 표현인 것 같습니다. 어쨌든 디도의 입장에서는 그레데에 계속 머물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떠날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머물며 교회를 세우는 지도자로 부름받은 게 아니라 순회 선교사로서 지금 잠시 주어진 역할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주안의 가족 여러분, 우리 찬양의 고백처럼 이 땅의 수고가 끝날 때가 있습니다. 디도에게 그레데의 수고가 끝날 때가 있던 것처럼 그렇게 거친 땅에서 사역했던 힘겨움이 이제는 내려놔져야 될 때가 있는 것처럼 이제는 두고 떠나야 될 때가 있는 것처럼 영원히 계속될 것 같았던 우리의 인생 또 우리가 계속 해야 될 것 같았던 모든 사역들 내려놓고 누군가에게 물려줘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아데메나 두기고 누가 올지 몰랐지만 디도는 그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에게 사역을 인계했어야 했습니다. 많은 생각을 하게 합니다. 사랑하는 주안의 가족 여러분, 우리가 언제일지 모르지만 사역이든 삶이든 내게 주어진 역할이든 떠날 때가 있습니다. 이걸 염두한다면 오늘이 달리 보일 것입니다. 이걸 안다면 우리에게 주어진 하루가 다르게 해석될 것입니다. 그러면서 13절에 이런 말을 또 덧붙입니다. 율법 교사 세나나 아볼로. 아볼로는 좀 익숙하죠. 세나는 여기 처음 등장하는데 이 두 사람을 보내되 부족함이 없이 보내라고 합니다. 이 두 사람도 순회 교사였습니다. 당시에 아직 조직적인 교회가 갖춰지지 않은 상황에서 이런 순회 사역자들은 방문하는 교회가 최대한 많은 도움을 줬어야 됩니다. 부족함이 없게 하라는 건 어떤 교통편에 필요한 비용이나 음식을 도와주라 이 말이겠죠. 한마디로 손대접, 섬기는 일에 소홀하지 않으면 좋겠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이 실예를 근거로 14절을 얘기합니다. 우리 1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또 우리 사람들도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것을 준비하는 좋은 일에 힘쓰기를 배우게 하라. 아멘. 이 디도서를 읽으면서 강조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는 열매 없는 삶을 지향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선한 일에 힘쓰는 자가 되라는 거죠. 우리가 3장의 이야기를 할 때 그 선한 일은 뭡니까? 국가에서 계획하고 있는 가치 있는 일에는 적극 동참이라는 겁니다. 여기서 선한 일은 뭘까요? 이어지는 말처럼 필요한 것을 준비하는 겁니다. 필요한 것을 준비한다는 게 뭐죠? 13절의 예처럼 도움이 필요한 선교사나 또 율법 가르치는 자들이 있다면 도와주는 일을 말하는 거죠.
이웃의 필요, 교회의 필요, 하나님 나라의 필요를 채워주는 일에 성도들이 관심 갖도록 도와줘야 된다.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마지막 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배워야 된다. 딱 그런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몰랐던 어떤 강사님을 통해서 새로운 사역에 대한 소개를 듣고 나면 야, 그런 사역도 있었구나. 아, 그런 사역을 통해서 이런 열매가 맺히고 있었구나. 라고 새로운 지평을 배우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누군가의 필요를 채워주는 공동체로 세워지기 위해서는 세 가지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무엇보다도 바라보는 어떤 시선의 변화가 필요하겠죠. 그리고 시야가 넓어져야 되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 모든 대상을 바라보는 시선이 따뜻해야 됩니다. 넓어져야 되고, 바뀌어야 되며, 따뜻해짐이 필요합니다. 아, 저 일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여러 일들이 일어나는구나. 여러분, 이 땅에 수많은 선교단체들이 있고, NGO 기관들이 있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 수고하는 여러 선교사님들이 계십니다. 어제도 신학교 동기였던, 그러나 나이로는 선배였던 선교사님 인도네시아에 있는데요. 민족의 이름이 물라요 뿔리똥. 발음이 어렵죠? 그래서 저는 속으로 우스갯소리로 물라요? 아, 나는 그날은 모르는데, 몰라요인데, 진짜 나한텐.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분을 통해서 저는 물라요를 알게 된 겁니다. 인도네시아의 한 섬 민족, 그 섬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잠깐 선교 편지를 보면서 읽으며 기도할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주안의 가족 여러분, 이 주안의 교회가 계속 걸어가면서 하나님의 일하시는 그 현장의 필요를 알게 되고 그 일에 도움을 주고 함께 할 수 있는 공동체로 그렇게 해서 세워져 가면 좋겠습니다. 지도자는 저로서는 또 함께하는 리더십들은 교회가 어떤 사명에 깨어 있어야 되고 어떤 방향으로 섬겨가야 할지 방향도 또 잘 제시해야겠죠. 어쨌든 우리는 배우는 자세로 섬기는 삶에 있어서도 성장을 경험해야겠다라는 것을 이 말씀의 권면을 통해 배우게 됩니다. 여러 영역에서 열매 맺혀가는 주안의 교회가 되기를 기도해 보게 됩니다. 단순히 우리 가정에만 머물러 있고 단순히 우리의 시선이 우리 교회에만 머물러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섭리 가운데 만나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배우게 하신 여러 하나님 나라의 사역의 현장에 그 필요에 열린 마음으로 동참해가는 그런 공동체 되면 좋겠다. 그런 생각들을 해보게 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15절 말씀으로 인사한 말을 맺습니다. 우리 15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나와 함께 있는 자가 다 내게 무난하오니 믿음 안에서 우리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너도 무난하라. 은혜가 너희 무리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사랑하는 주안의 가족 여러분, 바울의 서신을 지금 12번째 살피고 있는데요. 매번 뭘로 끝나나요? 은혜로 끝납니다. 디도서에서는 특별히 이 은혜가 그레데 성도들을 양육한다라는 언급까지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은혜가 우리를 구원했고 은혜가 우리를 양육하며 은혜가 우리를 끝까지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에 깊어지는 게 그러게 교회가 교회다워지고 신자가 신자다워지는 근원이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주안의 가족 여러분, 이제 디도서를 또 마무리하면서 이 은산말이 은혜로 맞춰졌다는 거 다시 한번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에게 절실한 거 은혜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안다 하지만 그 안다라는 생각 자체가 교만입니다. 진짜 은혜를 아는 것은 알아도 끝이 없네 라고 고백하는 그 깊이의 그 넓이의 풍성함을 아는 것일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으면서 여러분 디도서의 큰 교훈은 4가지의 포인트는 이겁니다. 지도자를 잘 세워라. 바른 교훈을 가르쳐라. 구원의 열매에 있도록 선한 일을 힘쓰는 자들대로 도와줘라. 그리고 은혜의 중요성을 잊지 말아라. 이거 우리 기억하면서 오늘 디도서 마무리하는 이 시점에 우리에게도 주셨던 마음들, 교훈들 잊지 않으시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그레데 사역지를 디도는 떠나야 했습니다. 이거 깊이 묵상해 보십시오. 우리의 삶의 사역에 언젠가 떠남이 있다. 많은 생각들을 하게 합니다. 오늘 이 마음 가지고 기도하시는 이 새벽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주셨던 말씀들 다시 한번 기억하면 좋겠고, 다 기억나진 않겠지만 그래도 디도서를 살피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던 교훈도 잊지 않으면 좋겠습니다. 지도자들을 잘 세워가고 또 바른 교훈을 가르치고 선한 일에 열매 맺는 그런 구원의 열매 있게 하고 이 모든 일에 은혜의 중요성을 잊지 말라고 합니다. 특별히 그레데 땅은 디도가 오랫동안 머물 수 있는 곳이 아니었습니다. 떠나야 했습니다. 제한된 기간이 있습니다.
우리 인생이며 우리의 삶이며 우리에게 준 사역의 모습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 시간 이런 형편 속에서 주셨던 교훈들 우리가 잊지 않으면 좋겠고, 하나님, 내가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선한 일에 열심히 있고 그리고 신중하되 열심히 있는 가운데 열매 맺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그래서 필요한 것을 채우는 좋은 일에 참여할 수 있도록 잘 배워가게 해주십시오. 따뜻한 시선으로, 넓은 시선으로 하나님 나라의 사역의 현장을 바라볼 수 있는 마음 주십시오. 기도하고 싶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우리 시간 기도할 때 교회가 후원하고 있는, 아직은 우리가 세계기간을 후원하고 있는데요, 울산 CTS 방송 사역을 위해서 선교단체 우리 JDM을 위해서, 캠퍼스 선교단체들을 위해서, 그리고 군선교를 위해서 같이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또 각자 기도 제목 가지시고 기도하시고 오늘도 저와 동행하시는 복된 하나 되시길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허락하신 하나를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열매 맺는 나라의 열매 맺는 인생들도 세워져야 될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특별히 디도에게는 그레데 땅의 사역이 이제는 제한된 시간 안에 마무리돼야 할 일들이었습니다. 하나님, 언젠가 이 땅의 수고를 내려놔야 될 때가 있을 것이고 우리에게 주어진 사역을 마무리해야 될 때가 있을 텐데, 하나님 그때 잘 인수인계할 수 있도록, 또 우리의 남겨진 떠난 자리가 아름다울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주장하시고 선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무엇보다도 우리가 정말 선한 일에 더 열심히 있게 하시고 신중하게 하시고 또 잘 배워서 더 넓은 시선으로 따뜻한 시야로 하나님의 원하시는 그런 사역의 현장에 그 필요를 채우는 이들에 동참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장애 사역에, 군선교회, 선교단체들에, 또 각각의 나라를 위해 섬기시는 선교사님들에게 섭리 가운데 만나게 하신 모든 만남들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시는 그 일들에 우리가 정말로 넓은 시선으로 함께 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바랄뿐합니다. 하나님, 무엇보다도 정말 우리의 교회가 또 섬기고 있는 JDM 선교단체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캠퍼스에 리더들을 세우고 하나님 사람들을 세워가는 수고에 열매 맺게 하시고 많은 어려움에 가운데 있는 복음의 현장에 주의 도우심이 있기를 원합니다. 캠퍼스에 하나님이 주인 되시는 선포되게 도와주시고 그 하나님 젊은의 때를 보내고 있는 이들이 욕망에, 하나님 탐욕에, 하나님 극등에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대신에 개인의 욕망의 삶을 위해 사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알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이런 선한 일들이 열매 맺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복음의 미쁘심을 바로 알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나라의 역사를 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